마태복음 26장 26절에 30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5일 동안 4일 동안 이렇게 오랜만에 7번 설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첫날 첫 번째 설교가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거룩해지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보다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설교에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를 지으신 것이 너무 신묘막측하다. 우리 자신을 지은 것, 또 우리를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한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다. 그리고 교회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감사한다. 이게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한밤중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주신다. 그래서 그 모든 한밤중 속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기억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감사의 유일한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는 감사한다. 여기까지가 아침까지 전했던 말씀의 제목들이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들이 감사할 제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한 가지씩만 묵상을 해도 아마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굉장히 많은 감사의 편지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된 진정한 감사는 자기를 내어주는 거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랬지만 매번 새벽 기도를 제외하고 이렇게 강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전 너무 기뻤어요. 일단 교회 천장이 높아서 찬양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서 감사할 거예요. 저희들은 상가에서 하니까 이런 공간이 안 돼서 찬양을 하면 최근에 나타난 현상인데 이웃에서 와서 드럼 소리가 큽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마음껏 소리 지르러 찬양할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강도사님이 얼마나 잘 인도하시는지 마음 같아서는 데려가고 싶은데 근데 저분이 저를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저는 데려갈 수는 있지만 배신합니다. 제가 별로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런 분위기가 많아서 너무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기쁘게 같이 찬양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교회가 찬양의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감사한지 몰라요. 하여간 여러분 너무너무 저도 감사의 제목이 많고 또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사귀면서 김 목사님의 인생도 알고 교회에 대한 것도 알고 이러면서 배울 것이 참 많다. 그 자체로 제게 큰 위로였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이것 가지고 이제 감사 자기를 내어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어요. 아마 예수님이 그때 그 이야기에 순종하셔서 돌더라 떡이 되라 이렇게 하였다면 저와 여러분이 일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이 문학 요 산에도 보니까
이 터널에도 그렇고 참 돌들이 많더라고요. 가서 그냥 주워 먹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때 그 돌을 떡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배고픔의 문제가 단순 한 번에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돌을 떡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 틀림이 없어요. 오병이어를 하고 난 뒤에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기준은 다 먹고 살만하도록 경제에 대한 초점을 다 맞추는데, 여러분 지도자를 뽑을 때 경제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으십니까?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 기독교인을 뽑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양심적인 사람을 뽑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죠, 그죠? 우리는 종교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을 뽑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종교성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벌써 몇 번을, 2번이나 장로 대통령 뽑았다가, 그래서 그분들이 잘 했다고요? 여러분, 이제 그만 좀 실수하시기 바라요. 정치 지도자를 뽑는 것이지 종교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일수록 사기성이 농후해요. 여러분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는 거는 늘 힘들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그런 기준 갖고 뽑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아마 누군가가 부동산 가치를 올려주겠다고 말하는, 약속하는 후보가 있다면 저 인간은 뽑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집 가만히 가치 안 올라가고 가만히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살면 그게 최고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이고 안정된 나라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말에 응답을 안 했을까요? 인간의 굶주림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보여준다면 정말 사람들이 환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가장 첫 번째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사탄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유익한 것 아닙니까? 인간에게. 들어주면 인간에게 좋은 건데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기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가난한 이웃을 보며 자신의 것을 나누고 또 병든 사람을 보면 돌봐주고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기적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성령이 역사했을 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신이구나. 요한을 보고 신이구나. 그렇게 말해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추앙해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잖아요, 그죠? 거짓말하고 죽잖아요. 조금 헌금해놓고는 다 했다고 말했다가 죽어버렸어요. 만약 오늘날 주일날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여기가 다 장례식장이 돼요. 조금 헌신하면서 나 다 했다고요. 그러면 죽어요. 이런 거룩한 역사가 교회 안에 안 일어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성령이 역사했는데
방언 표적 가지고는 두려워하지는 조롱도 했어요. 그런데 야, 저 교회 갔다가는 재산 잃겠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배고픈 형제 자매들이 눈에 보였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맡기면서 이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먹이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성령의 진정한 능력으로 세상이 두려워했던 것은 성도들의 사랑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먹이고 돌보는 그 사랑의 능력을 보면서 세상이 와, 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가지 말자. 그래서 감히 상존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 권위를 회복하려고 하면 이 안에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아니요. 사람 고치는 것은 병원이 더 잘해요. 기도원보다 병원이 훨씬 사람 많이 고치고 잘 고칩니다. 그죠? 또 대답을 안 해요. 다 아프면 기도원 안 가고 병원에 가면서. 아니, 병원 의사들한테 감사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기술을 줘서 우리를 고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가면 죽어요. 기도원에서 죽는 사람은 뒤로 나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쩌다 나은 사람 나와서 간증해요. 그런데 그 사람 또 죽어요. 또 재발해요. 예? 아니, 하나님이 능력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기적을 일으켜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셨어요. 그것이 사단이 돌을 떡덩이 되라고 할 때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그분은 거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기적을 베풀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기적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분은 죽은 우리들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을 살려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통하여서 세상을 회복시키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잖아요. 노예를 살 때에 그 몸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죄값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자기 대속의 죽음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성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찬인데 이 성찬의 핵심은 바로 내 몸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라틴어로는 콘비비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원래는 그냥 식탁이다, 식사 이런 뜻인데 그거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생명과 함께 하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생명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은 단지 하나의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함께 있는 것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음식들은 다 먹어도 생명이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성찬의 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저와 여러분이 다
생명을 가진 인간이 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생명을 얻는데,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먹는, 예수를 먹는 이 식사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는 떡이에요. 그 감리교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 중에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원래 결혼했던 아내가 한 40여 년을 함께 사시고 난 뒤에 먼저 아내와 사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력이 있을 때에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내가 세상을 뜨기 전에 한 말이에요. 여보, 나한테는 당신이 전부였는데, 그런데 당신한테는 내가 전부가 아닌 것 같소. 나한테는 당신이 전부였는데 당신한테는 내가 전부가 아닌 것 같소. 목사님이 다른 여자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이 늘 아내와 함께 있어도 공부하고 일하고 어디 사람들 만나러 나가고 자기 아내와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늘나라 간 그 사모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당신은 나에게 전부였는데 당신에게는 내가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함께하는 그 자체잖아요. 함께하는 것 자체. 우리 너무 자기 배우자에게 자기를 줄 모르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고, 또 그가 가서 돈 벌어오는 걸 더 좋아하고, 아니 그가 돈 벌어오는 그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좋아하고, 아니 배우자가 오면 자식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이런 질문은 사실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일부러 만들어 봤어요. 먼저 여기 자매분들이 많으시니까 물을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만약 네가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한다면 너는 뭘 할래? 너의 남편을 택할래? 자식을 택할래?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저는 제 남편을 택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 자가격리. 지금 혹시 방송으로 유튜브로 듣고 계시면 집에서 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빨리 확인 좀 해줘요. 여기 상당히 많은 분들, 한 5분이 그래도 드셨어요. 물론 알아요. 그 인간도 싫고 그 자식도 싫고 둘 다 싫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씌어 있어요. 자, 여러분 안 택한 분들은 뭐예요? 예? 좋아요. 그러면 남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지금 이 마누라를 택할래? 너희 부모를 택할래? 자, 부모를 택하실 분 빨리 손 들어봐요. 너의 배우자를 택할 거냐, 부모를 택할 거냐,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자, 나는 남자들 손 들어봐요. 이럴 때는 의지적으로라도 드셔야 돼요. 괜히 집에 가서 전쟁하지 말고. 남자들 들어봐.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는데도 또 나는 경상도 남자라서 이런 쪽팔리는 일은 안 합니다. 바보 중에 바보예요. 목사님,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 여자입니다. 빨리 손 들어주세요. 아니 제가 방금 설명했는데 왜 손을 안 드세요? 아니 옆에 아내분들이 계시면 한번 쥐어박으세요.
안 드시네. 다시 남자들 빨리 들어주세요. 나는 아내입니다. 빨리 들어주세요. 예, 목사님 빨리 드셔야지. 빨리 드세요. 아니, 웃지만 마시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드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세요? 다른 교회 성도지요? 아니,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에 부부가 연합하라고 했지, 아니, 아내와 자식들이 연합하고 남편이 부모와 연합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정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돈도 아니고 뭐 능력도 아니고 부부가 연합하면 가정은 다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부부가 화목하면 가정은 자녀교육 끝난 거예요. 부부가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부부가 한 몸 되는. 그래서 부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딱 붙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은 나이가 드실수록 멀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결혼하고 난 뒤에는 손 끊는 게 좋습니다. 야야, 나도 내 믿음으로 너 키웠다, 시집 장가 보냈다, 너도 네 새끼 네가 키워서 보내라, 이래야 되는데 다들 요즘은 자꾸 붙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죠. 그렇죠? 왜 우리는 자기 배우자에게 자기를 주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가장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도 자기 배우자에게 자기 주는 것을 싫어했고 원망했고 비난했고 책임 전가했고, 그런데 이 땅에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말했고,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하고,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언제나 주님과 연합하여서 이 세상의 삶을 사셨어요. 이 자기 내어주는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부탁이었고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내어준 사건을 성찬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찬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이 배경은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무교절이 시작되는 바로 전날 하루 저녁을, 바로 전날 저녁을 6월절이라고 해요. 이 6월절은 하루 저녁인데 이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랐더니만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 짐승들은 다 죽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피가 발려있는 집은 그 재앙이 다 지나갔다. 다시 말해서 이 6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옆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막 곡하고 탄식하는데 한쪽에서는 살았다고 떡을 먹으면서 행사를 해요. 6월절 행사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놀랍게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6월절 이 복음서의 행사는 좀 특이해요. 원래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을 잡지 않고 놀랍게도 떡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래 6월절 주식은 빵이 아니었습니다. 양고기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가 없을 때에 빵으로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음식 재료가 바뀐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빵을 들고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들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식사에 부여된 그 의미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빵이 주님이며 포도주가 어떻게 주님의 피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놓고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떡은 상징이죠. 이 포도주도 상징이죠.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예수의 죽음, 육체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예수 안 믿을 때 저 혼자 예수 믿으니까 맨날 하신 말씀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래서 교회 가면 밥 주던데요. 그렇게 대들었어요. 교회 가면 밥 주던데요. 저 배고프면 교회 갔어요. 교회 갔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만 먹습니까? 교회 오면 생명을 얻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밥을 열심히 먹이셔야 돼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밥을 함께 못 먹으니까 교회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정말 쌩하고 애들 소리가 안 들리니까 교회 같지가 않아요. 뭐 헌금이 줄지도 않고 다른 거 아무것도 변화도 없는데 식당에 소리가 들려야지 이게 교회 같은데 정말 교회 같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도 아마 그런 자유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교회도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면 저 먹을 밥이 없어요. 저를 챙기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 따로 챙기지를 않아요. 그냥 그래서 식판 들고 가서 보고 너 좀 많은 것 같아. 좀 한술 주라. 그래서 이렇게 떠가서 앉아가지고 먹고 뭐 그래도 아무도 끄림직하지 않고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 식구가 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목사님 식탁 앞에 여러분 자주 가요? 야, 네가 가라 오늘은. 네가 재물이 되라. 목사님 저 삐졌다. 혼자 밥 먹는다고 삐졌다. 야 네가 좀 가라. 목사님 주변에 장로님만 있는 교회는 제가 볼 때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 방으로 막 애들 들이닥치고 막 설교하는데 앞으로 기어 나오고 뛰어나오고 막. 여러분 한 식구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죠? 안 그래요? 아니 예배에 이런 방해가 되는 거 그 말이 방해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자신을 줄 마음이 없어요. 자기는 여기 와서 내가 지금 예민하게 신경 세워서 와서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이 주님의 몸에 속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몸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시는데 그 몸을 함께 먹는 공동체라고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자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2번이나 축복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감사의 기도를 자기를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축사하시고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축사하고 주시면서 먹으라 마시라.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것을 떼어서 남에게 주는 것 진짜 기쁜 일이지요. 제 결혼식에 오래된 이야기죠. 제 결혼식에 하객이 700명이 왔어요. 700명. 주례를 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흥분하셔가지고 주례 설교만 45분을 했어요. 인생 망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너무 은혜롭게 하시니까 45분 설교를 그냥 주일 설교 한 편을 들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거기 온 약 400명에 가까운 하객이 돈이 안 되는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장인 장모님 또 우리 식구들, 야야 너 밥값은 나오겠냐? 장인어른이 다 내주셨어요, 밥값을. 그래서 다행히 치룰 수가 있었어요. 장인어른은 그때 남대문 시장에서 시계 점포를 운영하는 운영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점포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결혼하면 5만 원씩 축의금을 내는데 그 돈이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밥값하고 신혼여행 떠나고 뭐 다 했어요. 참 여러분, 그 교회에 결혼식에 그 많은 하객이 온 것도 처음이지만 밥 먹으러 온 학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축의금을 보내는 건 저는 굉장히 기쁜데 누가 저한테 청첩장을 주면 이거 돈이 없는데 보내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싫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가 먼저 우리 가정의 대소사를 챙긴 사람에게 다시 되갚는 심정으로 일을 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세요? 의무감에 하세요? 참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한 끼 식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데도 감사하며 2번씩이나 감사하며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기 주기를 기뻐하지 않는 배신자들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에 누구인가 하면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벌써 이 만찬에 오기 전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고 또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초기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언제나 모의를 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가룟 유다도 자기 스승을 팔려고 이미 계획을 했습니다. 배신을 당하는 비통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세요. 심지어 이 본문 앞에는 어떤 여인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여인이 와서 자기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비싼 향유를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꼭 여러분 돈 안 내는 인간들 중에서 교회에서 뭘 하면 이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 이걸 할 텐데 이렇게 협의하냐고 말하는데 그분의 헌금 내역을 살펴봐야 해요. 돈 안 내요. 가룟 유다가 그 사람이에요. 마치 늘 의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자기는 굉장히 긍휼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교회에 돈을 가지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가룟 유다를 알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모두가 묻기를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해요. 같은 그릇에 손을 넣고 같은 떡을 먹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성찬에 참여하고 같이 식탁에 교제를 나누면서도
나가서 언제든지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있잖아요. 조그만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아니 예수님이 와서 독립군이 되어서 해방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자꾸 딴짓만 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삶의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원하는 예수가 내게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이 유혹 앞에 우리 자신이 노출이 되잖아요. 이 그릇에 손을 넣는 그자, 이 그릇에 있는 떡을 먹는 그 사람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실제로 예수님을 판 것은 가룟 유다 한 사람뿐이지만 함께 떡을 먹은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배신 안 당하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아니요, 여러분. 어느 날 어버이날 큰딸이 아빠를 기쁘게 한다고 감사의 편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썼어요. 아주 정성스럽게. 거기에 이렇게 시작해요. 어이 김병년 씨,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돌봐줘서 고맙소. 참 외로울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맙소. 참 힘들고 어렵지만 아빠는 그래도 웃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빠, 우리 식구들은 정말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다음 말이 저를 충격을 줬어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만나도 우리는 웃으면서 살 수 있을 거야. 지금처럼 삽시다. 이렇게 편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이것보다 더 큰 일, 이 미쳤나.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근데 순간 머리에 딱 드는 생각이, 아, 이놈은 이 어려움을 극복했구나. 어려움을 극복 못한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라고 말을 해요. 배우자가 외도하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아니, 배우자가 몰래 막 펀드도 하고 투기를 했어요. 다 잃었어요. 나 안 할게,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나중에 뭐 또 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 인간은 다시는 안 합니다라고 하는 인간은 다시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상처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인생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일어날 때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묻고 그 일에 반응하며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위암이 걸렸다가 대장암이 걸리기도 하고 다음에 유방암이 걸리기도 하고 또 일어나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또 믿음으로 살면 되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수없는 반복되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정말 그 딸이 아빠, 지금 이 일보다도 더 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호호하하 웃으며 살 수 있을 거야. 아빠, 우리 가족은 무인도에 가서 살아도 호호하하 웃으며 살 수 있어. 이렇게 적어놔서 제가 그에 대한 답은 했어요. 나는 무인도에는 안 간다. 무인도에는 네 남편하고 가라. 나는 여기까지 산 것만 해도 너하고 산 건 끝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려운 일들 다시 반복될 수 있지요?
싫지만,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반복이 되고 더 큰 일이 와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기 자신을 주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일이 안 일어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여러분,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저희 장인어른은 딸과 똑같은 질병을 8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빠와 딸이 5년이 겹쳐요. 이쪽 집에 가면 장인어른이 쓰러져 누워 계시고 이쪽 집에 오면 딸이 쓰러져 누워 있어요. 그 인생의 무거운 중압감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은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한테 쫓겨났어요. 우리 장모님 매일 밤마다 와서 우리 목사님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드리니까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이 권사 사탄이야. 쫓겨났어요. 제가 장가 가니까 묻더라고요. 목사님, 김간사, 우리 사위 목사가 나보고 사탄이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이고 뭘 떠나시면 되지. 그게 왜 사탄 소리 들으면 있어요. 그냥 떠나세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 드렸다 교회 세웠다 이게 아이고 그 목사한테 줬습니까? 하나님한테 줬습니까? 그것만 분명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목사가 거기 있다고 해서 그 목사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아이고 장로님이신데 제가 아이고 장인어른 떠나세요. 그 교회 왜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보고 기도하라 그런다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목자 밑에서 사건 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떠나세요. 여러분, 그렇게 재산 바치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해도 그 아빠가 겪는 질병을 딸이 그대로 겪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은 얼마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우시는데 제가 옆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에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지나갔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지 정말 대단한 은사임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의 유월절 이 행사를 보면서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중에 누구든지 가룟 유다처럼 사는 자가 있다는 걸, 또 그 유혹이 나 받는 자가 나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인정해야만 해요. 자기 것은 내지 않으면서 남이 낸 것 가지고 생색낼 수도 있고요.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도둑놈도 있고 깡패도 있고 외도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의 재산 탕진하는 사람도 있고 몰래 회사 돈 빼돌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각자의 삶이 안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나면 가관일 거예요. 세금 덜 내려고 다운 계약서 쓰고 이런 거 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주시는 주님 앞에서조차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주시는 주님 앞에서도 어떻게 그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알면서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고 가룟 유다에게 잔을 주고 베드로에게 너 나를 배신할 거야, 부인할 거야, 베드로에게 먹이고 입히고 우리가 배신할
받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에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쁘게 자기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을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정말 욥은 잘못한 게 없죠, 그죠? 욥이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이 괜히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거예요. 사탄이 온 세상을 돌아보고 오니까 천상에서 계시던 하나님이 사단 보고, 야, 너 저 동방에 인천에 소풍교회에 그 누구 아냐? 이상철 목사를 아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걔 좀 경건하지 않냐? 예, 하나님 경건해. 하나님이 뭐 주신 게 있으니까. 얘를 잘못 들었다. 이 목사님 보니까 별로 가진 게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물으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 재산도 있고 자식도 많고 또 뭐 건강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 안 준 건 뭐예요? 준 게 많은데 당연히 하나님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그 욥의 생명을 제외하고 모든 건 다 빼앗아 봐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소풍교회 이 저녁에 지금 설교 듣는 여러분들을 다 사탄에게 자랑하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죠? 하나님이, 야,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 아니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일 수가 있다는 게 전 놀라워요. 하나님이, 너 소풍교회 그 김장로 아냐? 박집사 아냐? 그리고 거기에 장권사님 아냐? 얼마나 경건하냐? 그 교회들, 여러 교회들 합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였는데도 남 험담하지도 않고 언제나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그 귀한 종들 아냐? 사탄에게. 알죠, 하나님.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다 빼앗아 봐라. 제가 어느 날 욥기를 읽다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저 노원구의 공릉동의 어느 구석에 가만히 처박혀 있을 테니까 사탄에게 제 이름 안다고 말도 하지 말고, 나는 그냥 그런 제목도 안 되니까 나는 구석에 가만히 짱 박혀 있을 테니까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내 구원은 받을 테니까 절대 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해가지고 욥이 그렇게 얻어터집니까? 그래서 욥이 화가 났어요. 친구들이 와서 아무리 욕해도 뭘 말해도 그건 이치가 맞지가 않아.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계급장 떼고 얘기 좀 합시다. 2개의 계급장을 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데 거룩함도 내려놔야 하고 전능함도 내려놔야 돼요. 이 2가지가 있으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가는 순간 어느 한쪽에 의해서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욥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인간이 되어봤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룩함 떼어놓고 전능함 떼어놓으면 그건 인간밖에 없어요. 욥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인간이 되어봤어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욥아, 너 무슨 헛소리를 하냐? 내 아들이 내려가서 인간이 되어서 너희들한테 얻어터지고 너희들을 위하여 이 아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내 아들이 가서 계급장 다 떼고 갔더니만 거룩함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죽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서도 누구도 죽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듯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절제하시며 인간으로 사시고 인간과 동일하게 행동하셨는데 너 무슨 헛소리를 하냐? 삶이 너무 어려울 때에 제가 이렇게 기도해 봤어요. 예수님, 장가도 안 간 사람이 마누라 아픈 거 알겠어요? 예수님 장가도 안 갔잖아요, 그죠? 장가도 안 간 사람이, 애새끼도 없는 사람이 애들이 우는 게 아빠가 돌보지 못해서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 보고 뭐 알겠어요? 병현아, 너 무슨 헛소리를 하냐? 내가 남자 여자를 만들고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배우자가 술을 먹고 곤드레 만들어 돼가지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집에 와서 여보 뽀뽀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뽀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고개를 막 심하게 흔드는 집사님이 계세요. 왜 안 할까요? 냄새 나서 싫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냄새 나는 그것만 싫어하십니까? 예. 여러분, 참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함께 붙어 있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죠? 50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신방을 가서 요즘은 딴방 씁니다. 이 얘기는 쉽게 듣습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럼 누구하고 자요? 그러면 고양이하고 잡니다. 강아지하고 잡니다. 저 인간은 절대 침대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파에서 자는 정말 불쌍한 남자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언제나 남자 편이에요. 예, 아내들이요, 남자들이 유혹에 빠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아내를 그리워하는 남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에 예수님은 자기 주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2번씩이나 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가질 때에, 잔을 가질 때에 2번씩이나. 여러분, 그 점에서 이 감사 기도 다음에 예수님이 떡과 잔을 드렸다는 것은, 감사는 자기를 내어주는 행위예요. 감사는 다 내가 받고 취하고 갖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이에요. 이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해요.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양의 피가 발려 있는 집은 죽음이 임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다시 말해서 양의 피로 그 집을 덮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 죽으심 앞에서 기뻐하면서 이 모든 진노가 다 지나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님이 자신의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셔서 지나가요. 건너가요.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죽음에 있던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이 빛에 속하게 되고,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감사의 기도요, 우리에게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사랑하는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기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덮어주는 것. 덮어주는 것. 보험회사 다음으로
소문이 제일 빨리 퍼지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와 교회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여자들이 많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신방을 가보면 남편들은 다 출근하고 이제 대부분 자매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편들이 아실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고 난 뒤에 제가 그 아내들을 돌보기 위해서 신방하러 가면 이제 여집사님들이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 다 누구 욕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자들은 주로 누구를 욕할까요? 욕 안 하세요? 여러분은 누구 뒷담화를 까십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남편들 기억할 것은 열심히 일하러 가서 수고하고 돈 벌어다 줘도 그녀는 욕을 해요. 근데 남자들은 누구 뒷담화를 깔까요? 제가 대체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 뒷담화 까는 남자는 거의 없어요. 누구 욕할까요? 직장의 상사, 나라의 대통령. 제일 많이 욕해요. 남자들은 권위에 항상 도전하려고 하고요. 여자들은 자기 친밀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방 가서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같이 막 출근한 남편 그놈의 새끼가 말이지 그렇게 못됐냐 그러면 막 같이 막 한 3, 40분 있잖아요. 같이 욕을 하고 난 뒤에 한참 하다가 이제 회개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울면서 또 기도해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자매들은 이걸 다 거쳐가야지만 기도가 나오는구나. 남자들은요, 아내 욕도 안 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도 안 하고 희한해요. 그냥 내 마음 모르십니까? 모른다니까요. 그 참 남자들은 희한해요. 자기 아내가 무슨 신령한 사람으로 말 안 해도 잘 아는 사람이기를 바라는데 자매들은 말을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세요, 제발. 이게 말을 하려고 하면 몸이 같이 있어야 돼요. 몸이 함께 있어야 된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그렇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권태기가 찾아왔어요. 한 5년쯤 지날 때에 이 여자가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저희 멘토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멘토 되시는 선배 목사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쭉 대화를 하는데 제 아내가 저하고 있을 때는 얘기도 안 하던 그 여자가 무려 2시간 정도로 혼자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여자도 입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멘토이신 선배님이 아내 이야기를 다 듣더니만 김 간사님, 김 전도사님, 사모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전도사님이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한 2시간 동안 집에서 청소도 하고 그냥 이 공간 안에서 그냥 딴짓하지 말고 그냥 이 공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지내다가 그리고 이제 차를 한 잔 놓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여보 우리 대화 좀 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당신의 아내는 말을 할 여자예요. 그만큼 마음이 부드러워서 당신처럼 거칠게 나한테 할 말 있어? 요약으로 해봐. 그리고는 없어? 그러면 또 들어가서 덕만 보여주는 남편으로 살았어요. 저보고 당신의 아내는 여자들 중에서도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해서 당신이 거칠게 대하면 절대 말을 안 해. 그래서 2시간은 집에 일찍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멘토가 말을 하는 순간 제가 미쳤어요.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참 바보 같죠? 그런 어리석은 자였어요. 근데 그런
상담을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게 5년쯤 지날 때 이야기고 이제 6년, 7년 지나가면서 그래도 아내와 대화가 되고 이제 뭔가 살 재미가 딱 나는 순간에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해서 그 이후부터는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산 적이 없어요. 40살 이후부터 아내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내를 집에다 데려다 놓은 이유는 아내가 집을 좋아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비록 배우자로서 역할은 못한다 할지라도 제 배우자이기 때문에 집으로 데려와서 간병을 지금까지 했는데, 아이들이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현관문에 들어서니까 우리 막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냐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엄마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아픈 사람은 존재가 없는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막내가 엄마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엄마 있잖아.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실 때가 있어요.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목초지를 찾아갈 때는 목자가 앞서지만 가장 위험할 때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곁에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그의 인자와 성실, 자비가 무궁함으로 그가 어디에 서 있어요? 그때는 내 뒤를 따라오리니 내 뒤에 내가 앞서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내가 앞설 때도 있고 그분이 앞설 때도 있고 그분이 내 곁에 있는데 언제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때입니까? 내가 가장 위험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 내가 여기에 나와 함께 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빨리 꺼내줘야지. 이 구질구질한 삶에, 이 아픈 삶에 여기 나와 함께 한다고요? 나 꺼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의 종로로 타던 죽음 앞에 우리가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데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위대함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이 몸을 화장을 해서 다 가루로 뿌려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어서 그 믿음의 신 주님께서,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목처지가처럼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고요, 마실 물이 없을 수도 있고요, 영혼이 낙심할 수도 있고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원수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어도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이런 상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목자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았고, 다윗은 여러분 자식의 10명 중에서 3명이 서로 형제간에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는 그런 아주 혈육간에 가인이 아벨만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식들도 그런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자기 주기를
우리에게 자기 주기를, 죄인들에게 자기 주기를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주심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예배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자기 몸을 주시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그런데 예배는 두 종류가 있어요. 구약의 예배는 모든 제물이 다 죽어야 돼요. 구약의 예배에서 제물이 살아있는 경우는 속죄일의 그 아사셀 양밖에는 없어요. 모든 제물은 다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그때 항상 누가 죽어야 돼요? 나 자신이 죽어야 돼요. 오늘 저 설교는 회사에 있는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또 남을 죽여요. 오늘 아침에 그 설교는 그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어제 저녁에 그 설교는 저분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다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예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제물이 죽지 않아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말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할 때는 자신을 죽이고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과 자기의가 깨져야 되고, 나가서 세상에서 살 때에는 말씀대로 후하게 대접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먼저 양보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방인을,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도 이 제물로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제사장이다. 선교가 뭔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에요. 자기 주기를 기뻐하는 것. 내 인생의 한 구절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 책의 마지막 꼭지의 글이 제가 쓴 글이에요. 17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쓴 글인데, 그 마지막 꼭지에 제가 그 글을 쓰면서 먹으라 하는 글을 썼어요. 네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딸만 우리 교회에 나오고 다른 분들은 안 나오셨는데, 특히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잠실주공 5단지 조합장 하시던 분. 근데 다 망했어요. 그때 그분이 그 조합장 할 때에 잠실 그쪽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구였는가 하면 홍준표 씨예요. 그래서 친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가지고 다 망해서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순간이 되었어요. 그 막달이 저희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목사님 이제 우리가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개척할 때에 함께 했던 집사님들 5가정하고 그 3명의 청년들을 다시 불렀어요. 저 집이, 그 자매도 같이 개척 멤버였기 때문에, 저 집이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는데 살 곳이 없다는데 전부 다 헌금들을 좀 해봐요. 우리가 저 집이 그래도 살 수 있도록 월세 보증금은 좀 만들어 줍시다 했더니만 5가정이 3명의 청년하고 내놓은 헌금이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그 구리시의 그 집에 가서 그 어른에게 이걸 딱 드리면서, 어르신 집이 경매에 넘어간 위기라는데 이거 가지고 보증금으로 쓰시고 하여튼 가족들이 사세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나는 목사님 교회 간 적도 없고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 돈을 나한테 가져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몰라요. 그런 복잡한 질문을 하지 마시고 집어넣어서 사세요. 그러니까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돈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그냥 들고 갑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집을 얻는데요. 저희 교회 앞에 재건축 공고가 나 있는 아파트를 얻어서 가지고 목사님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데 그냥 교회 가까운 데로 오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난 뒤부터 그분이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오더니만 어느 날 팔이 퉁퉁 부었어요. 왜 팔이 부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 극동 방송만 들으셨는데 필사가 좋다 그러니까 이분이 필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필사하다가 팔이 다 낫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하시면서 이분이 지금은 안수 집사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분이요. 그때 그 돈들을 쭉 해서 이제 가족이 살았잖아요. 제가 난 당신이 좋아 책을 쓰고 난 뒤에 저는 책만 쓰면 돈 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딱 쓰고 난 뒤에 원고를 이제 출판사에 보내고 난 뒤에 너무 허무하게 나도 돈 벌 수 있어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성령님이 그 돈 네 돈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러지 마시고 그런데 너 그동안 6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봐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아내 간병하는 일로 매달 200만 원 정도의 후원자들이 있어요. 그 돈이 없으면 저는 정말 길바닥에 나가 앉아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데 굉장히 빨라요. 하나님 너 도움받으며 살았으니까 이것 가지고 너도 남을 도와. 그런데 제가 딱 그 집사님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오신 지 벌써 5, 6년이 다 된 뒤의 이야기죠. 두 번째 일이요. 그래서 집사님은 뭘 하시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라보 0.5톤짜리를 사가지고 그거 하면 배달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듣고요. 제가 가서 라보 차를 샀어요. 제가 차주였어요. 다 등록하고 통장 만들고 해서 지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딱 갖다 주면서 키하고 갖다 주면서 집사님 이것 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사는 줄 아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이래요. 제가 어떻게 사는 줄 알면 받으세요. 내가 이거 주고 싶어서 주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나도 돈 필요해요. 집사님이 엉엉 우시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사시는 줄 아는데 제가 왜 그걸 하게 됐는가 하면 이런 어른들 생애에서 자기 재산 다 이런 어른들만 자꾸 와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돈 많고 믿음 좋은 장로님 좀 보내주세요. 돌아보면 전부 다 내가 도울 사람만 앉아있으면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19절인가 20절에 보면요 피 흘려 사신 교회. 제가 피 흘려 사셨다면서요. 네가 알기는 안다. 무슨 소리예요? 주님이 저도 어려운데 제 앞에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놨다는 것은 저보고 너 네 피 흘려야 돼. 나도 흘렸는데.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그렇게 집사님에게 라보 트럭을 사드리고 이분이 7년을 일하고 난 뒤에 연세가 이제는 70이 다 되셔서 목사님 이제 이거 못해요. 그리고는 그 차를 파니까 이런 소위 영업용 차는 특이한 게요. 차 자체 값도 다 돼요. 번호판 값이 수요에 따라서 공급에 따라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분명히 그거 살 때 2천만 원 들었거든요. 팔 때 2,400 받았어요. 6년을 쓰고도. 집사님이 그 돈을 가져와서 목사님 이건 목사님 돈입니다 이렇게 말해.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
제가 6년 전에 이거 집사님 드린 거고요. 이거 저 안 주셔도 6년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돈은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이번에 그 임대 아파트 당첨이 됐죠. 예. 그 보증금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이거 갖다 넣으시고 나머지 돈들은 집사님과 가족들이 알아서 하세요. 드렸어요. 제가 드린 게 많을까요? 받은 게 많을까요? 모르죠, 여러분은.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제게 돈을 그것보다 많이 주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밭에 고추가 나면, 호박이 나면 다 저희 집으로 가져와서 목사님, 그 받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제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미국에 계신 분이 제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2번씩이나 1년에 한 번씩 2년 동안에 3만 불을 2번씩 보냈어요. 3만 불을. 저는 그런 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자기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교회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지.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젊은 집사님이 그 집에서 혼자 예수 믿고 완전 술꾼인 아빠를 어릴 때부터 3남매였는데 아빠가 술만 드시면 가서 재롱을 뜬 건 우리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 지긋지긋한 집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우리 청년하고 해서 잘 하고 있는데 아빠의 환갑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빠를 모시고 제주도에 온 가족 여행을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매일 술처 잡수시고 새벽 3시, 4시까지 그 콘도에서 잠자는 딸을, 사위를, 가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3박 4일 내내. 그리고 마지막 4일째 되는 날 이제 아침에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호텔 이제 숙소를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편의점을 보고는 갑자기 저기 술 있다고, 술 사라고, 술 사오라고. 애들이 비행기는 술 드시고는 못 합니다. 그냥 가자고 말려도 그 길바닥에 애처럼 뻗어가지고 대자로 누워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이 나 술도 안 사준다고 뻗은 거예요.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아니 엄마한테도 화가, 아니 엄마의 남편인데 왜 우리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냐고 딸한테서 분노가, 왜 내가 어릴 때부터 아빠가 이렇게 할 때마다 내가 나서냐고요. 엄마는 뒤로 빠지고. 그런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돌아서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욕을 바가지로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 이게 뭐냐고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뭐냐고요.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생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야? 그래서 내가 너보고 단 한 번도 너에게는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을 안 했잖아. 내가 그 말 하지 않아도 네가 얼마나 엄마를,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지 나는 알았기 때문에 너한테 미안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 자기가 결혼 전까지 약 30년 동안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는 한 번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이런 말로 은혜 받은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그래서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안 했잖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이 시대에 드리시겠습니까? 정말 나를 주는 것을 즐거워하며 감사하시겠습니까? 왜 또 나를 찾아요?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주기를 기뻐하고 난 뒤에 찬미하며 나아가니라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릴 것 알면도 불구하고 당신은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정말 감사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감사는 자기 주기를 기뻐하는 것.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대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고 강하고 부유하며 심지어 자신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여기면서도 술집 사장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기를 거절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찬은 내가 거룩해져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에게 그분이 오셔서 자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 자기 주기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풍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찬양의 반주를 들으며 지난 5일 동안 들었던 말씀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며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나는 정말 감사하는 제목들이 있는가? 나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그리고
드리고 나 자신을 주는 것으로 감사하는가? 이 시간 이 찬양의 반주를 들으며 조용히 묵상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자신을 배신할 자에게, 자신을 버릴 자들에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자기 주기를 감사하며 기쁘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죄인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 주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풍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자기를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소풍 축제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이 축제의 날들을 매 순간마다 함께 누리며 예배하는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또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